눌렀어요. 됐어요. 여기도. 네, 이거 돌려야 네. 돼.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배웠던 부분을 조금 중복해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8절입니다. 우리 지향이네 잘 들리나 모르겠다. 모르지. 전화가 없으니까. 잘 들릴 거래. 소리 크게. 이거 갇혀 있으니까. 네. 자,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예수의 모친과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를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혹이 고하되 당신의 모친과 동생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섰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저희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휘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이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저희가 두려워하고 기이 여겨 서로 말하되 저가 뉘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는고 하더라. 갈릴리 맞은편 고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이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리며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귀신이 가끔 이 사람을 붙잡으므로 저가 쇠사슬과 오랑에 매여 지키었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가로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저희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하신데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다가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고는 치던 자들이 그 된 것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촌에 고하니 사람들이 그 된 것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 아래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자의 어떻게 구원받은 것을 본 자들이 저에게 이르매 고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떠나가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저를 보내심에 가라사대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어떻게 큰일 행하신 것을 일일이 구하라 하시니 저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하신 것을 온 성에 전파하니라. 밑에 내라요. 밖에 거. 뚜껑을 내라.
열어주세요. 그럼 누가 열고 누구 안 되는 거 그 문 열어놓죠. 뚜껑을 열어주세요. 내가 안 누구야? 명수야. 뚜껑 내리고 새로 그럼 거기서 말을 듣게. 번호 2R34. 안 그럼 1, 2, 3, 4로 2R34하고 마지막에 또 뭐야? 지대에 별. 꽃눈자 그려올려. 아까 너 뚜껑 닫아버려. 뚜껑 닫고 있어. 이러지 마. 안 그럼 저걸 하나 내라든지 또 하면 돼. 덮었어. 듣죠? 그렇게 말하면은 있어. 이문이 두근두근하게 실수하더라고. 아까 저기 누구 들어와서 안 그랬어요. 아무 얘는 얘기도 걸리는 못하겠어. 거야. 어머 이제 오늘 되게 잘못했어. 이제 금방 시작이야. 아이고야, 혼자 쓰고 하기 착하게. 저희가 예뻐. 더우시죠? 찬물 좀 드릴까? 예, 아니 저 됐어요. 예. 이제 합시다. 내 연필 가고 두 개 줘. 물통 가고 연필 줘. 연필 이거. 가세요. 자, 지난주에 우리는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씨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지난주에 이제 살펴봤죠. 그 씨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고, 씨 있는 자와 씨 없는 자를 하나님께서 이제 그 비유를 통해 가지고 말씀하시면서 1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어떻게 듣나, 뭘 어떻게 들어요? 여태까지 말씀하신 게 뭐예요? 지금 씨 뿌리는 자 비유 얘기했죠? 그러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너희가 그걸 어떻게 듣느냐. 여러분, 그 씨 뿌리는 자 비유 그냥 간단하게 보면 자연의 섭리 중에 하나죠. 씨가 당연히 돌밭이나 길가나 가시덤불에 떨어지면은 당연히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고, 그리고 옥토에 좋은 밭에 떨어지면은 그것은 열매를 맺힌다. 그거를 얘기하면서 자연의 섭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리 대신, 그리고 씨로 오시는, 씨라는 거는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제라라는 거는 여자의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와 없는 자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그 있는 자가 뭐예요? 그 예수님이 있는 자예요. 씨가 씨를 받는.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자, 자, 분명히 둘로 나눠지죠? 있는 자와 없는 자. 근데 없는 자는 뭐라 했어요? 있는 줄로 아는 자라고 한 거예요. 자, 중요한 거는 여기서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자, 이 말씀은 병행구절로다 마가복음 4장 24절에 나와요. 이거 두 개를 연결해서 두 개를 같이 보완해서 이해를 하면 잘 이해를 할 수 있어요. 4장 24절을 한번 보세요.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자, 마가복음에는 있는 자는 받고 없는 자는 빼앗기리라 그랬죠. 그 말은 이해하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여러분 성경을 특히 복음서는 병행 귀절이 있어요. 똑같은 사건이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어떤 건 요한복음에 다 나오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어떤 데는 나오고 어떤 데는 안 나오고 어떤 거는 한 복음서에만 나오는 게 또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연구를 조금 깊게 할 필요가 있죠. 근데 요것도 두 개를 갖다 이렇게 보면은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시에 대해서 어떻게 듣는가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무엇을 듣는가 그랬죠. 무엇을 듣는가 똑같은 사건을 두고 지금 똑같은 사건이란 말이에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이어서 나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도 그렇고 마가복음에도 그렇고. 그런데 어떻게 듣는가 무엇을 듣는가 자 이거는 뭐에 대해서 씨를 어떻게 듣는가 중요한 거죠. 그리고 무엇을 듣는가. 그런데 마지막에 뭐라 하면 삼가라는 말이 있어요. 삼가라. 스스로 삼가라. 그 스스로 삼가라는 말이 뭐예요? 삼가라는 말은 우리말로는 그냥 뭐 하지 말라 그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삼가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경고의 메시지예요. 이 삼가라는 말이 그냥 뭐뭐 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라 그걸 갖다가 그 세번역에는 이렇게 해서 조심해서 들으라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공동번역에는 마음에 새겨 들으라. 근데 그 말도 내가 볼 때는 약해요. 이 말은 경고의 메시지예요. 이 말은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은 사람 앞에서 자기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런 말이 있죠. 프로세코란 말이에요. 프로세코.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삶과 죽음을 경고하는 거예요. 이 말을 잘못 들으면은 쉽게 말하면 뭐예요? 사망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이 말을 잘 들어라. 왜? 생명으로 잘 들어라. 진리로 잘 들어라는 얘기예요. 만약 그렇게 진리로 잘 듣지 못하면은 사망에 이른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경고의 메시지예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말이 어디 있어요? 프로세코라는 말은 결정적인 중요한 말이에요. 결정적으로 그 경고의 메시지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은 사실은 다 중요하죠.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다 중요해요. 그런데 주의하라 이 말을 주의하란 말이 또 앞에 나와요. 더군다나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맨 앞에 나와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삼가라. 그러니까는 뭐를 삼가라는 말은 이거를 잘 듣고 어떻게 듣고 무엇을 듣는가를 잘 들으라 하는 얘기예요. 이거를 듣지 못하면은 사망에 이른다 얘기예요. 그거 얼마나 중요해요. 이걸 잘 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어떻게 듣고 무엇을 듣고 이거는 다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뉴스를 취재할 때 육하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육하원칙. 그게 뭐냐면은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게 육하원칙이에요. 그래야지만 듣는 사람이 어떤 사건을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누가는 다름 아니죠. 예? 어떻게 듣는가 하니까는 듣는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죠. 그러니까 누가는 우리예요. 그렇죠. 누가 언제라는 말은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그때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잖아요. 무리들한테도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그때인데 지금의 우리들은 언제예요? 지금이죠. 지금.
또 집에서는 혹시 그 성경을 읽을 때 그때에 어떻게 그 말씀을 이해하고 듣는가?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 너무 피상적으로 읽으면 안 돼요.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자기 스스로 자기를 속여버려요. 자기가 자기 속는 것도 모르게 자기를 속여요. 자, 무엇을 그러니까는 언제 어디서 무엇을이자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육하원칙이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떻게와 무엇을 해요. 그렇죠? 다른 것들은 다 이미 전제돼 있잖아요. 내가 지금 이 말씀 듣는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왜예요. 왜는 이걸 알아야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왜 이 말씀이 중요하고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가. 그러니까는 다름 아닌 뭐예요. C는 자 이걸 어떻게 듣느냐. C를 그냥 C로 듣느냐. 자연의 섭리로 듣느냐. 누구로 들어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듣는 거예요. 무엇을 듣는가? 역시 뭐예요?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듣고 이해하고 깨닫는 대상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씨가 있는 자와 없는 자로 이게 구분하잖아요. 지난주에도 얘기했듯이 있는 자는 당연히 그것을 받겠고 예수로 받는다는 거는 진리로 이해한다 그런 뜻이에요. 진리로 우리가 이해하면 예수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있는 자예요. 근데 없는 자도 있는 줄 안다는 얘기예요. 누가복음 8장 18절에 보면은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예수가 있는 줄 알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래서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있어야 내가 구원을 받으니까는. 근데 그냥 평범하게 예배당 다니고 그러면은 다 예수가 자기 있는 줄 알고 있다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말을 진리로 이해하고 내 마음에 담겨져 있어야 예수를 믿는 거지. 여러분 많은 교회 성도들이 수많은 큰 교회 성도들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만이면 만 다 당신 예수님을 믿느냐? 믿는다 그래요. 예수가 내 마음속에 있느냐? 있다 그래요. 그런데 그들이 다 진짜로 있는지를 지금 뭐하라는 얘기예요? 예, 주의하라 얘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그 중간에 이런 말이 나와요. 그 중간에. 제가 누가복음하고 마가복음을 비교해보면 그 중간에 제가 마가복음 다시 읽어드릴게요. 또 가라사대 때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똑같아요. 근데 중간에 뭐만 더 들어가 있어요. 첨가돼 있죠. 뭐가 더 첨가되냐면 너희는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헤아린다는 거는 남을 판단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남을 갖다가 판단한다는 것은 지금 무엇을 왜 이 굉장히 중요한 말 속에 그 말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남을 판단하고 남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정죄한다는 얘기예요. 남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근데 남의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로마서 한번 보세요. 로마서 1장 로마서 2장 1절. 자, 로마서 2장 1절을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2장 1절. 그냥 못 찾으면 그냥 제 얘기 들어야 내가 다 얘기했으니까. 자, 남을 판단하는 사람,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자, 이거는 이거는 바울의 말이에요. 이게 바울의 말이죠. 바울의 그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근데 남을 판단하는 사람, 여러분들 남을 판단하는 걸 갖다 굉장히 쉽게 생각하는데 남을 판단하는 그 판단이 바로 너의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예를 들어서 너의 남의 것을 도둑질해. 만약에 그랬다면은 그렇게 남을 갖다가 판단하는 사람, 정죄하는 사람이 바로 내가 도둑질하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판단하는 일이 그렇게 쉽게 우리가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니죠. 그게 왜 이 중요한 말 속에 가운데 있냔 말이에요. 그 있는 줄로 아는 자,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남을 판단하는 거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아직 모르는 자예요. 남을 판단하는 거는. 근데 우리는 쉽게 판단해요. 요즘에 텔레비전은 온갖 그 정치인들의 비리라든가 또는 미투 운동이라든가 아주 그 폭로가 굉장히 많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잠시 그냥 보면 저놈도 저렇게 못된 놈이었어? 순간 그렇게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뭐 안 그런가요? 다 그렇죠. 예. 그러다가 순간 생각, 야, 내가 그렇게 그 사람을 판단하면 그 판단하는, 예를 들어 미투운동, 성폭행하고 성추행했던 사람들, 내가 그 사람을 판단하면은 그 성폭행, 성추행한 게 바로 내 죄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말이에요.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그걸 갖다가 연결시켜요? 근데 우리는 굉장히 남을 판단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정말 이 판단이라는 것은 내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이 나도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거기에 텔레비에 나온 사람이든지 나든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자녀다, 내 백성이다 하고 나를 구원해 줬어요. 근데 구원받은 백성이 남을 판단한다는 것은 아직까지 그 사랑과 구원에 대해서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그래서 우리 인간은 아담의 그 후예죠. 아담이라는 것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온 인류를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관영하였다라는 말도 다 사람이 그게 아담이에요. 아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 뭐예요? 아담이에요. 그리고 아담은 이미 뭐예요? 죄를 갖다가 다 불순종, 교만의 죄를 다 짓고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나오게 돼 있어요. 남을 판단하는 것은 자기의 의의를 갖다가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에요. 이게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라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은 조금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성경을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난 성경 많이 알아. 그러면서 머릿속에서만 그냥 관념 속에서만 성경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해요. 물론 사랑해요. 근데 죄를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지만 죄를 사랑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죄를 조금도 0.0 티끌만큼도 용서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만 하고 공의의 하나님은 우리가 잊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을 몰라요. 이게 우리들의 잘못된 신앙이란 말이에요. 성경을 제대로 자세히 읽어보면은 성경이 얼마나 무서운 말들이, 사실은 성경은 다 심판이에요. 근데 이 말 갖다가 전혀 몰라. 성경 귀절은 알아요. 성경 귀절 알고 어디 몇 귀절이 무슨 귀절이 있는 거 다 성경도 알고 그것도 읽어봤어요. 근데 그 말 뜻은 몰라. 그리고 나는 구원받았다고 그래. 그러니까는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은 항상 자기를 돌아보는 자가 돼요. 이 삼가라는 말이 그런 것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주의하라. 프로세코. 주의하라. 그 말은 뭐냐? 내가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이 한 말씀만 잘 이해하고 있어도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 엄청난 은혜의 감동, 다 쓸어버려야 될 저주와 사망의 우리들을 하나님이 건져내셨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그 은혜 감격만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지 남을 판단할 겨를이 없어요. 남을 갖다가 정죄하고 남을 이야기할 겨를이 없어요. 왜? 누구를 봐야 되기 때문에? 자기를 봐야 되기 때문에. 항상 자기를 보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자기를 보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바울이 끝까지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구원에 이르는 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말을 해줘. 그게 뭐냐면 그는 성도들에게 얘기한 것이기도 하지만 누구에게 얘기했어요? 바울도 자기도 성도니까는 자기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항상 내가 물론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만 알아요. 사실은 하나님만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용서,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용서하는 거거든요. 내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나를 용서한다는 거는. 그 깨달은 용서의 마음이 이 말씀들을 다 해석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는 거지 그냥 이성적으로 뭘 해석해 나가요. 성경을 그냥 읽으면 되는 거지. 근데 그 깊은 뜻을 하나하나 해석해 나가면서 항상 두렵고 떨리는 구원이라는 건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다 이루어졌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다. 제가 계속해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사, 이게 다 구원받은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어떤 사람은 자기는 그것이 있는 줄 안다 말이에요. 구원과 예수가 자기한테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없는 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큰 소리 치는 것이 오히려 더 믿음이 없는 자의 모습이에요. 항상 두렵고 떨리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물론 사랑의 하나님이죠. 우리를 한없이, 우리를 얼마큼 사랑하느냐면 정말 상사병이 걸릴 정도로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만큼 그렇게 사랑해요. 사랑의 하나님만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공의 하나님, 이 공의 하나님은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내려지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왜? 하나님의 사랑은 죄를 전혀 용서를 못하는 거거든요. 아주 티끌만한 죄도 용서를 안 해요. 그게 공의의 속성이에요. 근데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럼 마음대로 이 공의의 하나님은 굉장히 구약에 보면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그 무서운 하나님의 공의가 사랑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되냐면 두렵고 떨리는 경외심이에요. 이거는 지키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은 내가 너희를 멸망시키겠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와 아들의 안에서 자유와 기쁨을 누리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분이에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로 다정하게 오는 분이지만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생기게 돼 있어요. 이거는 율법의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 너무 큰 사랑을 베푸니까 그분이 너무 어때요? 경외스럽단 말이에요. 그것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있는 자녀의 자세란 말이에요. 이거를 갖다가 우리들이 깊이 생각을 하면서 이런 말씀 속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 자, 그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지난주에 이제 모친에 대한 모친과 그 형제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진정한 뭐다? 씨다. 씨. 네. 즉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이다 하는 것을 지난주에 이제 배웠죠. 자, 그리고는 오늘 무슨 말이 나오냐면은 제자들과 함께 이제 배에 올라가지고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 한 가지 더 좀 우리 마가복음에 보면은 자,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계속 연결이 돼요. 그렇죠? 연결이 되죠. 그런데 마가복음 4장에 이런 비유가 나와요. 모르게 자라는 씨의 비유가 나와요. 이거는 마가복음에만 있어요. 그래서 요거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이게 지금 봐요. 4장 26절부터 34절까지 다 연결다. 쭉 그걸 한번 이거는 이제 시 비유니까는 여기 마가복음에만 나오기 때문에 요거 한번 살펴보고 다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 이삭이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각 이르렀음이니라. 자, 이 말은 또 도대체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은 도대체 이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죠? 씨 뿌리는 자 비유했다가 모친과 형제가 오니까는 누가 내 모친이냐 그런 사건이 나오고 이어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절묘하게 이어지고 있죠? 안 이어지고 있나요, 여러분들은? 이어지죠. 제가 설명을 했잖아요. 씨라는 것을 씨 뿌리는 비유 얘기한 다음에 누가 내 형제냐라고 할 때 그 씨가 바로 형제가 바로 진정한 천국의 가족. 이 땅의 가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땅의 가족은 천국의 가족을 모형화된 것이 뿐이에요. 사랑하는 자로서.
자, 그러니까는 또 이 말은 또 무슨 말이에요? 마가복음에 지금 읽음. 하나님 나라는 사람의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니라. 자, 씨를 뿌려놨는데 사람이 그 씨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알지 못한다. 자, 씨가 지금 여러분의 어디에 떨어졌어요? 마음에 떨어진 거, 옥토에 떨어진 거, 마음에 떨어진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자라는 것을 내가 자고 깨고 해도 알지 못해. 자라는지.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대. 여러분, 땅이 씨가 지금 열매를 맺는데 뭐라 그랬어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아니죠. 자, 땅은 밭이잖아요. 그렇죠? 밭이고 여기 씨잖아요. 사실은 땅이 스스로라는 걸 하는 거지만은 사실은 씨가 떨어져 가지고 밭하고 연합이 된 거예요. 씨도 그냥 씨만 있으면은 발화가 안 되잖아요. 어디에? 반드시 땅에 연합돼야 되는 거예요. 연합. 그래서 연합돼 가지고 열매를 맺는단 말이에요. 열매. 그러니까는 이거는 땅이 스스로 맺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연합된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씨가 열매를 맺는 거죠. 근데 씨가 혼자서 열매를 맺지 않는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도 반드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연합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스스로, 그러니까 열매는 또 누가 맺어요? 예수님 맺는 거지만 내가 맺잖아요. 그렇죠? 예? 열매를 이제 나에게서 맺어지잖아요. 사실은 누구의 열매요?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씨가 싹이 되고 그 다음에 이삭이 나고 그 다음에 열매, 곡식이 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곡식이 익어지게 되면은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낫이 기다리고 있어요. 심판이십니다. 그렇죠. 심판이죠. 다 연결이 안 돼요? 예. 헤아리는 것으로 니네들이 스스로 헤아리는 것은 그거는 심판이 아니다. 그래서 가라지를 함부로 뽑지 말라고 한 거잖아요. 내가 심판한다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 심판의 낫이 오기 전에 내가 알고긴가? 예수를 내가 담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도 없으면서 있는 줄 알고 그냥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 하나도 모르면서 나는 예수 믿는다 이거야. 그리고 난 구원받았다 이거야. 근데 진짜 낫이 돌아올 때 내가 알고기 아니라 뭐가 되면 쭉정이가 되면은 그냥 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삼가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이에요. 예? 주의하라. 그러니까 남 얘기하는 것 굉장히 주의해야 돼요. 사실은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테레비 보다가 순간적으로 불끈하고 저 나쁜 놈인가 했나. 그러다가 아휴 내가 저런 놈이지. 누가 누굴 욕해요? 아주 의분이 차가지고 잘못된 거 내가 다 지적하고 뭐 잘했다. 여러분 저도 잘못해놓은 거 다 알아요. 정치인들의 비리 또는 교회의 비리 잘못된 거 다 알아요. 그렇다고 그걸 다 정죄하고 그 사람 잘못됐어 그 행동이 잘못됐어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저도 왜 눈이 있는데 그걸 모르겠어요. 예? 그게 잘 됐다고 내가 그거 판단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잘못된 거 맞아요. 잘못된 거 맞더라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당하라는 얘기 한마디로 말하면 예?
바보같이 못 당하겠어요? 아는데 잘 안 되잖아. 자꾸 튀나가잖아. 어떻게 사람 죽을 때까지 그걸 그러니까는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하다가 툭 튀나.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과 용서를 아직까지 잘 못 깨달았다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대로 깨달아야 돼요. 이게 깨달아지면은 먼저 나부터 용서를 받아야 돼요. 왜? 내가 지금 욕하고 있는 사람이나 나나 지금 똑같은 상황이거든. 하나님은 지금 그렇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네가 용서받은 자인 거를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그 깨달으면은 그 사람을 진정으로 불쌍히 여길 수 있어요. 또 왜? 나도 거기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엄청난 그 죄악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형제를 갖다가 또 불쌍히 여길 수가 있어요. 그게 사랑이고 용서예요. 근데 남 좀 잘못한 거 보면 못 봐. 그 아직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서 용해되지 않은 거예요. 우리 성경 공부를 지식으로 공부하는 거 아니거든요. 지식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지금 그 쌓는 것으로 그랬잖아요. 내 마음에 선을 쌓으면 선한 것으로, 악을 쌓으면 악한 것으로 판단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내 쌓은 선과 쌓은 악으로. 자, 그러니까는 지금 씨가 싹이 되고, 싹이 이삭이 되고, 이삭이 열매가 됐다. 그 다음에는 낯이 있다. 심판이 있다는 게 곡식. 예? 추수가 있다. 추수라는 건 심판이에요. 지금 주님께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맥락이 뭔지 알겠죠? 예. 심판을 갖다가 너희들이 심판 때 가서 너희들이 알곡인가 아니면 쭉정인가 가라진가 그걸 여러분들이 가지라는 얘기예요. 심판은 언제 올지 몰라요. 여러분의 종말이 심판이에요. 우리 자매님이 며칠 전에 내가 이제 죽는구나. 그때 그냥 데려가시면 그게 심판이라니까요. 낯을 대딱 pis네. 아직까지 덜 깨달았으니까 내 생각엔 그래요. 덜 깨달으니까는 너 곡식아이가 아니겠다. 알곡으로 내 앞에 서라. 내가 지금 낯을 대는데 알곡으로 네가 만약 쭉정이라면 자기는 알곡으로 알고 있지만은 쭉정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다 그렇다니까요. 자, 그 뒤에 29절 뒤에 30절부터 읽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냈고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겨자씨 하나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나물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만큼 되느니라. 자, 이런 말씀이 그 말 뒤에 계속 나와요. 역시 이거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죠. 다 지금 씨도 이게 예수님이 천국이잖아요. 하나님 나라.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예요. 충실하는 곡식 그것도 하나님 나라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냈고 하잖아요.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야. 겨자씨 한 알은 겨자씨는 여러분 아마 저 장안중앙교회 거기 게시돼 있죠. 겨자씨. 근데 그게 보이죠? 그건 아주 큰 거예요. 보이지 않아요. 그 정도로 작아요. 저 무슨 참깨보다도 몇 분의 1로 다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겨자씨 보여줘도 어디 있어? 그런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안 보이는 씨예요. 근데
작은 것이로되. 지금 이 말은 뭐냐면은 이 자연도 다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자연 만물이 다 있는 거거든요. 자연 만물 속에 예수님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연 만물과 천지 창조가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를 위하여. 네. 그게 골로새에 있잖아요.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니, 그리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 그를 위하여 창조됐다 그랬죠. 그를 위하여라는 말은 그가 예수인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만물이 다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만물을 반대로 해석하면 안 돼요. 그게 우리들이 보는 진리의 눈이에요. 그 눈을 갖지 않으면 세상이 그냥 다 빨려 들어간다니까. 세상이 진리를 보기 위해서 세상이 있는 것이지 진리하고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도 저 겨다씨는 나물이야, 나물 같은 거예요. 채소예요, 채소. 근데 그게 크면은 막 7m, 보통 3, 4m씩 자라고 7m까지 자라는 게 있어. 나무처럼 자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커지는데, 큰 가지런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만큼 되느냐. 공중의 새는 사실은 여러분들 그 공중의 새는 그렇게 좋은 이미지가 아니죠. 예, 공중의 새는 대개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있죠. 공중의 새도 사실은 우리가 다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자녀들이에요. 종들이에요. 사단의 종들이었어요. 그런데 다 한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어들인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4장 33절 34절 한번 읽어봐요. 이거는 제가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33절부터 34절 그 뒤에 마가복음 지금 요 계속 그 뒤잖아요. 요거 이게 다 전체. 그러니까 26절부터 34절까지 다 공부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그렇죠. 자, 지금 모든 비유는 누구한테만 가르쳐준다고? 다른 사람 다 몰라요. 다른 사람들은 이사의 예언대로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 누구에게만? 제자에게만. 그럼 제자에게만 깨닫게 했으면 우리들은 누가 깨닫게 해줘요? 우리 성령. 제가 깨닫게 해주나요?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라. 너희들이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럼 뭘 구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한테 구하라면 구하면 하나님 다 주신다 그랬다. 그럼 뭘 구했어야 했다지? 세상이 거. 그렇죠. 성령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성령을 구하라는 말은 뭘 정확하게는 뭐예요? 성령께서 지금 깨닫게 해주시는 걸 그걸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지금 말씀은 지금 여러분이 구해야 할 거는 단 하나예요. 뭘 구하라고? 오늘 주일인데 뭐 빠진 사람도 많은데, 응? 뭘 구하러 갔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들이 구해야 할 건 단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성령. 성령을 구해야지만 이 말씀을 깨달으니까는. 그런데 뭘 구하러 다녔어요? 바쁘면은 일 보고, 바쁘면 일 봐야죠.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진짜 여러분들이 구해야 될 거는 이거밖에 없어요. 진리 대신 예수님. 그 진리의 영, 진리의 영으로 누가 오셨어요? 그 성령, 진리의 영, 성령, 그 성령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야지만 이 말씀을
정확하게 어떻게 해요? 깨닫게 되죠. 저는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하면서 여태까지 내가 잘못 배웠던 것들이 그냥 막 뒤집어져요. 여태까지 정반대로 알았던 것들이 많아요. 정반대로. 놀랍죠? 성경 공부 많이 했는데 정반대로 알았던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걸 내가 이렇게 보는 게 맞나 이렇게 보는 게 근데 암만 생각해도 전에 공부했던 건 순 엉터리로 공부했던 거야 내가. 엉터리로 알았던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렇게 봐도 되나? 근데 너무나 정확한데 어떻게 전에 배웠던 것들이 엉터리인데 내가 보니까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말씀을 진실하게 깨닫는 사람이 구원받아요. 제가 이 말은 정말로 여러분에게 잘 이해하라고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그냥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하고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 그냥 참석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달으라고. 여러분 20년 30년 믿은 뭐래 성경 하나도 모르는데 많이 읽었죠. 10독을 하고 20독을 하고 100독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성경 하나도 모르는 거야, 성경을. 그럴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많이 읽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만 깨달으면 돼요. 이 진리 대신 예수. 이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진리를 예수가 진리로 오신 예수를 정확히 깨달으면 돼요. 구원받는데. 근데 그 하나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많이 한다고 그러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교회 가면 하나님 나 하나님 백성 아닌 것 같아요. 한 사람도 없어요. 엄밀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것처럼 지금도 예수님이 가르쳐줘요. 지금도 따로 많은 사람한테 얘기하고 제자들에게 어때요? 따로 그렇게 12명 무리들을 떠나가지고 제자들 따로 이렇게 모아가지고 해석해주죠. 그게 진리예요. 해석해줘야 진리. 해석해주지 않으면 엉뚱한 거 찾는다니까. 오병이어에 기적한 다음에 그냥 떡만 먹으려고. 그 제자들을 갖다가 딱 모아놓고 가르쳐주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는 게 아니에요. 지금 누가 가르쳐줘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녀, 즉 제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그 대표자들이거든요. 모형적이고 대표자들이란 말이에요. 12명만 가르쳐준단 말이에요. 12명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사람들에게만 가르쳐주듯이 성령께서 그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지금 가르쳐준다는 그런 객관적인 것이 없죠. 지금 내 마음속의 증거로 지금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건 뭐 공부할 게 많아가지고 자 여기까지 공부를 했는데 조금만 요것만 좀 보죠. 자,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은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라고 했죠. 항상 배에 오르는 것하고 바다라는 거는 저주의 바다라고 그랬죠. 바다의 물에 빠져서 다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건져냈죠. 그러니까는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디에 오르냐면은 구원의 방주에 오르는 거예요. 구원의 방주에 지금 오르는 거예요. 근데 한참 지나가는데 지금 이제 여러분 다 읽었으니까 내가 다시 읽지 않는데 한참 지나가는데 광풍이 부르가 미친 바람이
광풍이 바람이 막 몰아치는 거예요. 그래서 파도가 막 몰아쳐가지고 배를 갖다가 막 덮쳐가지고 물이 막 잠기게 되니까.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잠을 잤어요. 저 다른 구절에 보면 저 백고물, 백고물은 백 뒤편이거든요. 거기서 베개를 가지고 아주 편하게 잠을 자고 있어요. 제자들은 지금 물이 막 배에 물이 막 차가지고 지금 가라앉으면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막 깨우는 거예요. 예수님 깨워가지고 이제 물이 가득하게 되었는데 예수님을 깨우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이게 지금 다 그 사건들이에요. 이게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와요. 자, 그것을 보면은 이제 어떻게 이제 그 대처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느냐면 누가복음에는 제가 찾지 말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그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마가복음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런 말을 해요. 다 틀리죠.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런 말을 하고,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리고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런 말을 해요. 자, 그 믿음은 지금 지금 예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물속에 지금 막 요동치면서 침몰 직전에 있을 때 예수님 우리가 죽겠나이다. 막 그러면서 예수님이 깨웠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깨워가지고 이제 그 상황 속에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리고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랬죠. 그리고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그 믿음이라는 말을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믿음의 주요, 여러분 믿는 게 그냥 무조건 믿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의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예? 누구를 믿느냐 이게요. 그러니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 지금 뭐예요? 너희를 구원하시는 예수가 지금 어디 있느냐?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잖아요. 그게 믿음이 적은 자예요. 함께 있으면서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는 거를 모르는 자. 다 연결이 되죠, 사실은. 예? 시하고도 사실 연결이 돼요. 그 다음 장이니까. 그러니까는 믿음의 대상, 지금 믿음의 대상을 두고 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수님이 크고 적을 수 있어요? 뭐예요? 이게 우리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내 믿음이 그 예수를 아는 농도가 깊고 적은 것이죠. 예수님 분명히 있긴 있는데, 그게 그냥 어떤 사람은 희미해가지고 그냥 사람이 나무인 건지 사람인지 모를 정도로 희미하게 보는 거고, 어떤 사람은 뚜렷하게 보는 거고. 그렇죠? 믿음은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눈을 어때요? 뜬 자들은 보죠. 근데 눈을 감은 자들은 아예 못 봐. 아예 못 봐. 그래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 내가 너희들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누구? 예수를 바라보라. 히브리서에 나오잖아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우리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게 지금 예수님하고 함께 있는데, 너희들 내가 너희들하고 함께 있는데 너희들 왜 걱정해? 왜 두려워해?
근심 걱정해. 근심 걱정한다는 거는 절대 의탁하지 않는 거죠.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근심 걱정한다는 것 자체가 불신앙이에요. 뭘 걱정을 해요? 여러분 걱정하는 게 뭐예요? 뭐 먹을까? 뭐 입을까? 내가 하려고 하니까. 자기가 말하는 자기가 그 배에서 그 엄청난 광풍이 몰았는데 자기가 뭘 어떻게 해가지고 거기서 살아나려고 그래요. 그냥 예수님 꼭 붙들고 있어야지. 아, 나 예수님하고 같이 있으니까는 괜찮아. 걱정 없어. 그렇게 나가야지. 아멘.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바라본 게 아니라 뭘 바라봤어요? 광풍을 바라본 거죠. 예, 세상 광풍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은 우리의 믿음의 주요, 우리가 배우는 늘 배우고 간절하게 소망하는 예수님 보는데 뭔 걱정이 있어요? 걱정하려면은 예수님이 없으면 모든 게 걱정이야, 사실은. 잔잔해도 걱정이야. 잔잔해도 언제 광풍이 또 몰아닥칠까?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해도 광풍이 없는 게 아니에요. 더 심하면 심했지. 예수님과 함께 해도 지금 예수님과 함께 해도 광풍이 몰아오잖아요. 그럼 더 심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광풍을 바라보면 한 번은 그런 적도 있죠. 베드로가 물에 막 예수님이 오니까는 유령이다 그랬어요. 나다 예수 나다. 그러니까는 예수님 물 위에 걸어 나도 물 위에 오게 하소서. 그러니까는 오라. 그러니까 물에 막 걸어가는 거야. 진짜 걸어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을 한번 광풍을 바라보니까 어떻게 빠져들어갔죠. 그래서 우리들의 시선이 예수님을 향해야지 세상을 향하면은 날마다 걱정, 근심 걱정. 지금 편안한데도 걱정해. 이래도 걱정. 만세도 걱정해 사실은. 내 자녀가 어떻게 될까? 나는 노후에 어떻게 될까? 가난해질까? 죽을까? 다 걱정이야. 죽으면 어떻고 가난해지면 어때요? 세상의 광풍인데 다 잠잠케. 그래서 이거 잠잠케 한다 했잖아요. 여기에 미친 광. 여기에도 미친 사람이 있어요. 보라사 광이. 다 세상은 다 미친 광이네. 미쳐가지고 여기에 이 말씀으로 비춰보면은 세상은 다 지옥의 아수라장이에요. 맞아요. 미친 바람이 부는 데예요. 여기서 무슨 영화를 보려고 천대 만대 산다고 천세 만세 살 것처럼 여기서 그냥 걱정하고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어떤 때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걱정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걱정하는 사람이 미친 사람이야. 미친 사람. 자꾸 우리처럼 우리들 앞에 보이네. 아니, 그 지혜롭지 못했대요, 나보고. 지혜롭게 하지 못한다고. 맞아요. 세상 쫄아보면 내가 지혜롭지 못할 수도 있어요. 뭐, 걱정을 안 하니까는. 걱정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걱정하는 사람은 저 사람은 도대체 속도 없고 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가?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가? 그래, 저번에 해방을 못 그래. 무슨 생각하고 무슨 생각하고 사는가? 한마디로 한심하다 이거죠. 한심하지. 물가에 아쉬운 거라고 맨날 얘기를 해 나보고. 여자들이 남편의 생각이 다 끊는. 누가 물가에 아쉬운 거라고 생각하는 줄 아세요? 난 반대로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볼 땐 물가에 아쉬운 거 같아. 이 믿음 없으면 물가에 안에 물이 덮친다니까요. 이 믿음 없으면은
세상으로 보면 또 세상에 물이 덮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지금 뭐예요? 저주의 바다 속에 깔아놓는단 지옥의 말이에요. 물이 덮치지요. 예. 그게 또 무슨 여기 모습이 영원한 거잖아. 그 물가에 아세운 건 누가 물가에 아세운 거예요? 예? 걱정 마세요. 참. 아이고 진짜. 그래서 제가 그 태백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한 성도는 맨날 같이 우리 전도사님은 성경 지식은 굉장히 지혜로운데 세상 지식은 굉장히 지혜롭지 못하다 이거지 한마디로 똑똑하지도 못하고 내가 하는 거는 다 그냥 당하고 그냥 맨날 당하는 거야. 그냥 사기도 당하고 뭐 응? 이렇게 당하고 저렇게 당하고 그냥 맨날 당해. 그리고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아무런 대처도 안 해. 내가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거 내가 할 줄 몰라서 안 하고 나도 뭐 따질 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게 지혜가 아니라니까요. 그게 사실은 누가 주는 지혜인 줄 아세요? 그렇죠. 야, 너 자존심 없어? 넌 자존심 없어? 넌 따질 말할 게 없어? 왜 말할 게 없어? 나도 할 말 있지. 나도 따지고 대고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근데 내가 딴 데는 아는데 우리 처한테는 나도 이게 잘못된 거야. 꼭 따지고 이게 이거 이러니까는 꼭 얘기를 해. 근데 그러면 어저께도 내가 그런 얘기도 했어요. 내가 잘못한 게 뭐 있느냐. 그 어떤 사람이 이제 땅 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걸 난 이제 증명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얘기도 하고 나서는 에휴, 쓸데없는 얘기였네 내가. 그건 뭐 항상 후회해요 우리는. 당하면 당하는 거지 뭐 사실 당했어요 진짜로. 이 사람이 사기치면 이 사람이 당하고 저 사람이 사기치면 당하고 심지어 형제들한테도 당하고 다 당하고 나니까는 나보 세상에 세상에 저렇게 맨날 같이 당하고 병신 바보 나한테 온갖 그 또 한마디 하고 싶은데 하고 해봤자 그거 누가 알아줘요 그거를. 그들이 진리를 알아야 진리를 알아야 내 마음을 이해하지. 내가 바보 병신이라서 그거 뭐 얘기도 못하고 그냥 할 얘기도 못하고 맨날 그냥 가만히 죽어 사는 줄 그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 이성의 판단이라는 거 따지고 그거 굉장히 지혜롭다 생각하죠. 그게 헬라의 철학이거든요. 헬라의 철학이 굉장히 이성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헬라의 철학이 바로 기독교를 어떻게 해요? 헬라의 철학이 이 세상이에요. 세상의 지혜가 결국 예수를 죽여. 야 예수 너를 구원해라. 비난과 조롱과 온갖 핏방울 갖다가 다 가고 머리에는 가시관 갖다가 그 큰 가시관 갖다가 머리에 확 씌워가지고 피를 줄줄줄 흘려 아무 소리도 안 하잖아요 예수님. 그냥 순한 양처럼. 그렇다고 제가 순한 양처럼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저도 화가 나죠. 그래서 그냥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면 알지 못하니까 저한테 얘기하는 거야. 난 이게 내가 잘못한 거 없다. 나도 할 수 있는데 내가 한 게 뭐 잘못된 게 뭐 있냐. 그 사람이 나를 속인 거지. 그러면 철에도 좀 이해를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하도 답답하니까는 우리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지만은 그것도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 진리를 알면 다 이해를 하는 거지.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는 따지고 늘지 마세요. 그냥 손해 보면 손해 보세요. 이익을 보려고 하는 거는 그건 세상이에요. 세상. 그냥 손해 보고 당하고 조롱받고 멸시천대 받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는 게
성도의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게. 그렇게 살기 싫죠? 네. 그거는 나는 하나님 안 믿겠다고 하는 고백이나 마찬가지야. 나는 그건 못 참아. 나 자존심이 있지. 여러분,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는 어떤 관계인 줄 아세요? 저 흙이나 마찬가지. 죽은 흙. 거기 그게 무슨 자존심이 있어? 이미 죽었다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기 무슨 자존심이 있어요? 살아서 펄펄 계속 하나님 대적하는 거야. 계속. 나는 그렇게 못 살아. 내가 뭔 얘기를 하면 그건 부처님 가운데 토막이나 하는 얘기지. 그게 세상에 할 얘기냐. 나보고 얘기를 해요. 내가 성인 군자라서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혈기가 왕성하고 혈기 아주 그냥 분분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 앞에서 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니까는 제자들이 여태까지 예수님을 그냥 한 인간으로 알았죠. 그러니까 야, 저게 저가 누기야. 그때는 저라 그래요. 예수님 보고 저가 누기에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느냐. 누구예요? 누구야? 하나님이시지. 예수님이 창조주란 말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만물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지금 하나님 앞에다 두고 저가 누기에 바람과 그 광풍 파도를 왜 잠잠케 못해요? 마음대로 하시는 분인데 그 일으킨 분도 하나님이신데 왜 일으켰어요? 제자들 깨닫게 해주려고. 한마디로 여러분이 다가오는 모든 시험들은 여러분 말씀 하나 깨닫게 하는 도구들이에요. 다. 그거 두려워하냔 말이에요. 그거를.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으니까는 그거 걱정하고 근심하지. 안 그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인 줄 예수님이 메시아 하나님인 줄 알면은 왜 걱정을 해요? 여러분의 오늘 시간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연 섭리예요. 하나님이 절대로 여러분을 갖다가 그 광풍으로부터 보호하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그 광풍으로부터 보호하는 길은 단 하나예요. 믿음을 주는 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그 믿음만 있으면 내가 덮치려면 덮쳐. 죽이려면 죽여. 거기까지 가는 거죠.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지금 나도 살아서 펄펄하니까 죽음이 무섭지 않지. 사실은 죽음의 어떤 병이 만약에 오면은 누가 안 두려워요. 근데 제가 진심으로 여러분을 어디까지 이끌어가고 어디까지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고 싶으냐 하면은 바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믿음으로 성장시키려고 하는 거야. 이성역 공부해가지고 남한테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단 한 가지 이유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모진 말도 할 때가 있어요. 제가 그거 한 가지 가르쳐 주려고 그 1년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무슨 성경을 지식을 여러분이 많이 가르쳐 줘가지고 여러분이 그 성경 지식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전도하라고. 여러분 자신만 이 믿음을 간직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전도는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공부하면 알게 돼요. 아, 전도가 이렇게 되는구나.
자연 만물까지도 창조하시는 이게 이제 자연 만물을 갖다가 통치하시는 통치. 그 크라토스라는 말은 통치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뭐 땅, 자손, 땅 통치 이렇게 하는데 한마디로 통치예요. 통치. 그러니까 내가 천국이 됐잖아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게 지금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천국이란 말이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며라는데 너희 것이며가 아니라 너희가 천국이다라는 말이에요. 정확하게 번역하면은 너희가 천국이다. 왜?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이 광풍도 잠잠케 하고. 그러니까 내 마음이 천국이 되니까는 광풍 막 불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는.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까는 전혀 걱정할 게 없죠. 두려움이 없는 거죠. 그 두려움들을 하나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다 두려움이 없다 해서 제가 이런 설교를 하니까 나는 두려움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이죠 지금. 또 잊어버려가지고 이 말씀 난 여러분 가르쳐주는 사람인데도 이 말씀 또 세상은 또 잊어버려 갑자기. 그러다가 내가 왜 걱정을 하나 그러면서 자꾸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그렇게 된다니까요. 점점 세상에 대해서 죽어져 가고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서 부활한 그 영이 나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죽었잖아 이미. 예, 오늘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향하신 아버지의 놀라우신 말씀을 늘 기억하며 묵상하며 이 말씀을 내 마음속 깊이 간직하며 명심하고 구약의 율법은 돌비에 새겨져 있지만 주님 내 마음속에 이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이 새겨져서 늘 이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광풍이 불고 시련이 닥치며 온갖 핍박, 멸시, 천대가 올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만이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줄 수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 소유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에 우리 아름다운 식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저 됐나요? 다 됐나?